우리가 막연히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참 힘든 경험들이 참 많죠. 몰라서 못했다기보다는 실천하지 않고 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대학 시험을 봐도 각 과목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영어처럼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국어 공부를 국사처럼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냥 한 가지로 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우수한 학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시고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이 오늘 이후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회심할 사람은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 즉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도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에 선포하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복음이 구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성경 구절만 쓰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리 이해하시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썼던 방식과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만 된다는 것은 없다는 거. 미리 말씀 하나 드리면 19세기에 영국이 완전히 인본주의 설교와 그리고 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영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천상의 소리를 전했다 그러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구원의 방법은 수천 가지다. 방법 복음은 하나인데 이렇게도 구원받았어요. 17살 때일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죄가 힘든 거야. 자기 죄악이 너무 힘든 거야.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구원이 안 주어지는 거라.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고 나섰는데 엄청난 눈보라와 바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가까이 있는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평상복을 입고 대상 마른 형제 하나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형제가 막 설교합니다. 원래 여러분 신학교에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 이제 이 형제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 이사야서의 주를 바라보라. 주를 앙망하라. 그거 설교했는데 그래 한창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를 앙망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복한 거지. 계속 또 한창 하다가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랬어. 그러니까 4번 했어. 그다음 마지막에는 스펄전 형제를 바라보면서 청년이요 이랬어. 즉 자기 왜 처음 본 사람이잖아. 청년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랬어. 그 자리도 구원받아 버린 거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5번 그거 치면 안 됩니다. 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펴려 죽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름길은 뭡니까? 영혼 구원. 속지 마세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기본적인 성경은 알아야 하지만 믿고 얼마 안 되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워킹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겠네? 아니요. 그 위대한 구원사에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동력하신다는 겁니다. 왜? 영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전도 사역에서 다루어야 할 대표적인 네 그룹의 사람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 둘째,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깝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을 자꾸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늘 실패한다. 이 네 개 중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전도자는 이 네 사람을 구별을 잘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덩어리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시면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구령 상담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구원과 회심을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현장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화살기도 아시죠? 예,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얘기하다가 잠시 10초, 3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자에게 구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해라. 그래서 2인 1조가 좋다 이 말입니다. 혼자 했을 때도 이 방식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언제나 즉각 응답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들이 쓰신 구절이 서너 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놀랍게도 많은 성경 구절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 힘든데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두 가지 방식을 하셨으면, 즉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펼치는 첫 번째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나옵니다. 6절, 요 구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로 시작하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그 사람이 보게 만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딱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직접 읽게 하는 겁니다. 읽어주지 마세요. 본인이 읽으면서 역사 일어납니다. 물론 읽어줘도 되지만 가능한 한 상대방이 읽게 하라. 상대방이 읽게 만드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앞구절만 읽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각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아멘. 그분은 아멘 안 할 수도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앞구절만. 우리는, 그분이 읽으시면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각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천주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유교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전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은 됩니다. 왜? 천주교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접근한다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천주교 신자잖아요. 많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무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인생은 허무하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면 복음이 선포 안 되고 그 사람과의 이 논리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바보가 있습니다. 시편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유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효도는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이러면 아니 우리가 최고다, 또 싸웁니다. 이걸 제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굳이 그 사람들의 종교를 안 끊으면 된다. 됐어요? 필요하다면
약간 도입부에 할 수는 있지만 길게 끌지는 마라. 왜?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벌써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이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됩니다. 초신자 아닌 경우는 설명할 수 있죠. 예. 이 안에 내용이 그대로 하세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던지고 그때 이제 성령 역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양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두 다 all 이 단어에 주목하게 하세요. 우리는 모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양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쓰셨는가를 기억하시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대로 전하면 내가 아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네 얘기를 설명하라 하지 마라. 성경을 설명해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두 다 양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그대로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다는 걸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선생님은, 지금 언니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지적해줘야 합니다. 그냥 던지면 됩니다. 복음은 던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도 말고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요 3, 4분의 과정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후반부를 읽자고 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잖아요. 상식적인 얘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모두 감당하시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분이 죄가 되고 벌레가 되어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의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잘 안 되시는 분은 5절을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딱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곤 아니면 내가 읽어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원본대로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훈련이 그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딱 진행하면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베이스가 다 깔아진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기 길로 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 길을 잃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방식 얘기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설명할 때 53장 5절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읽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자,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굉장히 다이렉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짧게 하더라고요. 역사가 엄청 일어났던 방식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그 사람이 읽게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멘.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대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지금 요거 갖고 하는 거라. 요대로. 그럼 상대방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봉을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읽었는데도 딴소리 합니다. 그럼 교회 다녀야죠. 예배 가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좋은 일을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12절이 아니면 다시 읽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른 답을 하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대로. 지금 쉬운 걸 알겠죠? 성경 구절만 그대로 얘기하라고요. 조금만 풀어서. 그리고는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눈을 딱 보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 들어가면 되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주 진짜 심플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 상대방에게 기도를 하시게 하면 좋습니다.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시키시면 안 돼요. 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켜버리면 가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도 아십니다. 법칙이 없어요. 지금 현장이기 때문에 할 줄 모르면 그냥 이대로 하라 하면 됩니다. 그래, 저 모르는데요. 그러면 따라 하시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따라해 보세요. 이제 자, 제가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 어려운 게 아니고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됐죠? 이제 지금 느낌이 다 올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가. 자, 이렇게 한번 따라 기도했어요. 자, 이제 기도 끝났죠? 그럼 이제 눈을 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요. 이때 군일 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 할 확률과 아니요 아직 할 확률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임이 끝나는데, 그럼 예 하는 순간 잘 보세요.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예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끝입니다. 성령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됐어요? 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절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확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해가지고 막 이 구절 저 구절 찾지 말고 로마서 10장 어느 구절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제 겁니다. 이제 요 뒤에 건 제가 합친 건데,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요거를 읽게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자꾸 읽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같이 읽어도 되고요. 가능한 한 읽게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길 잃은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이게 조금 한 10분 20분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초가 깔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짜 구원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깔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되지요? 이 부분을 물어보란 말이에요. 마지막 포인트잖아. 전에 내가 무디 목사님 얘기했잖아. 부흥회 끝나고 예수가 안 믿어서 와봐라, 청년을 와봐라. 그래가지고 잘생긴 청년한테 말을 했다 그랬죠. 그 예수를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또 씁니다. 안 믿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믿어 이랬어요. 예, 그거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강제로 하는 게 없어요. 강권이지. 예, 강하게 권유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디 목사의 뒤를 이어 제2대 부흥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와,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확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오늘 전부 이 상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 그러면 좀 어떻게 믿게 해달라 그럴 때 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예라는 답이 되게 중요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성령님이 확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읽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상대방이 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니까 길지. 요거 여러분 딱 적응하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이어서 전도자가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를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 정도네요. 감사하네요. 됐죠? 감사하잖아. 그 자리에서는 이게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감사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인데요? 쏙지 마시고 성령님이 들어가셨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감사기도 하게 하시면 그러면 옆에서 나는 기도로 무건의 기도로 도와주고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명의 9명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라는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겠습니다.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기도 2번 했잖아요. 2번째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2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까는 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도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기도가 드리고 나서 눈을 뜨면 구원 받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회심입니다. 복음이에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과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읽고 제가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이제 복음 전하러 갑시다. 기도하고 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